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강렬하게 비춰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이렇게 이제 뒤로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2023년도 그 첫 주가 지금 이렇게 1월 1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첫날, 2023년의 첫날을 이렇게 주일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8번째 지금 맞고 있는 이러한 새해이고, 또 송구 세워진지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새벽에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의 때가 아버지가 그 날과 때를 지켜가며 찾아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새해 아침부터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으므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한 이런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도는 계묘년 토끼해라고 하잖아요. 토끼는 점프를 잘하죠. 정말 우리에게 막혀있던 이런 어려운 일들도, 이런 어려워 막혀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런 상황들이 정말 토끼를 맞아서 토끼처럼 때로는 그런 일들도 점프에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참 빛을 비춰주시며 오늘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가면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의 마음을 모를까 보냐.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이 새해 첫날이 되어져서 또한 이 땅에 정말 험난한 이 땅 가운데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때로는 올해처럼 이런 토끼해를 맞아가지고 토끼처럼 전부도 한번 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그 마음의 고백이 말씀의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이 하나님의 것이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의 1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고 들어가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물을 너무나 잘 흡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흡수하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새해 1월 1일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날 때부터 가나안 이 7 정욕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원초적인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일이다.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말씀이 어느 우리의 온초적인 이체로부터 7 종육의 세계로부터 그 7 종육을 쫓아내 주시며 하나님은 자유와 물 함께 주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은 오직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반드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5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2023년도에 올해 우리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 새 힘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연초부터 새 힘을 주지 아니하면 정말 이렇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네 믿음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자기의 그 열심으로 힘대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 힘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한번 일어나 봐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하는 일은 모두가 세상의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모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잠자는 자로 있느냐?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 말씀의 빛비침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비춰주고 있느냐?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는 주어진 일들에 정말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정말 어딘가는 진짜로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진짜 어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이 있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처럼, 그 마리아 형제 마르다, 그 마르다처럼 세상에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어딘가 정말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를 믿어왔던 그 마르다에게 우리 주는 새벽부터 한번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에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되니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남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잠자고 있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기 위해 베다니 왔을 때에 마르다는 정말 서슴없이 달려나와 모든 일을 다 놔두고도 우리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를 맞이하며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혼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요 집에 앉아 우리 주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마르다는 우리 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격대로 베드로 그 성격처럼 곧바로 맞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행함의 순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육신은 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도 순기능이 하는 때가 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기능이 일어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마르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현숙한 여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그 현숙한 여자,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그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만난 그 룻처럼 그 룻을 하나님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현숙한 여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 여자가 이룰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현숙한 여자라는 그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 말하기를 마르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바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하는 정말 값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 생명의 주로 찾아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2023년 1월 1일 첫 해를 갖다가 첫 시작점을 주일로 시작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일입니까? 기억하라. 현숙한 여인으로 너가 기업을 물을 자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정말 값진 믿음의 성물을 받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일어난다. 주는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에게 각자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각자 일어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마르다에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가 마지막 부활할 때 살아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생하게 우리 주님은 이제 드러내주고 싶은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이어져봅니다. 25절에 분명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네가 지금 보는 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너가 지금 보고 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산다는 죽음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죽어야 달아나는 죽음 부활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죽지 아니한 채 거기에다가 무엇을 구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 땅에서 몇백 년을 사는 일입니까?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사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영을 갖고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죽음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죠. 말씀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임했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를,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정말 산제사, 산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는 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꽃이로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미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저는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새 힘을 주소서. 주는 그리스도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오늘 우리의 새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자 마르다는 지금 우리 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왔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거든요. 새 힘을 받았습니다. 새 힘을 받고 또 새 힘을 받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받습니다. 말씀이 주어야 거의 제대로 준 것입니다. 마르다는 세상에 주어지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도 마지막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이 땀에 정말 이 땅의 끝물에 이 현숙한 여인으로 발견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새해 벽두 이룰 일을 맞이하며 주일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이죠. 잠언에 보면 31장 10절의 말씀에 이 잠언 마지막 장 아닙니까? 31장. 이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씀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의 소망을 더 가져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주보다 더 값진 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헛물만 캐며 살아가지 말고 이 헛물만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는 그런 헛물만 캐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우리의 구호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오늘 우리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새해 정말 2023년도에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새 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르니 새해 첫 주이지만 또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충성되이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부활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동무지 믿을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겠어.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의 영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네가 이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육신을 사용합니다. 이 육신이 너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용료를 누가 지불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미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지는 믿음, 이 믿음을 맡고 있는 게 나였습니다. 이걸 우리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귀신에 우리가 그 힘에 씌어서 살아왔죠. 곤충 권세 역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구할 수가 있죠. 한 번도 구해지를 못했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구해지를 못했습니다. 다 이 땅의 것으로만 구했거든요. 그러니 한 번도 제대로 자녀이면 구해야 돼요. 자녀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남의 집 자녀였기 때문에 네 온수는 처음부터 마귀 그 자녀였기 때문에 그 자녀 안에서만 맨날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를 제대로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힘이 오셔야 한다. 새 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꾸 이걸 믿는 믿음도 세상 지식과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몸을 이런 불안한 논쟁들에 대해서 세상에 보이는 세대 가운데 그대로 가르쳐주고자 지금 보이는 세계 가운데 너희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너희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믿게 해주고자 지금 그의 서신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데 36절의 말씀 가르쳐줍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살아난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르다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고백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세상에 너를 봐라. 그 씨를 갖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열매로 나올 수가 있냐? 씨 뿌려서 씨가 나오냐? 너희가 세상에 나온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그 씨가 죽어 없어져 버리면 그 나오는 열매는 어떻게 나오는 일이었냐? 이 일은 세상에서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실상의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가 세상에 지금 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확정 지어주기 위해 지금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못 믿고 자꾸 그 마귀에게 뒤엎어져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막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좀 새 힘을 받아라. 새 힘을 받아야 너 산다.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 이 믿음에 정말 갇힌 성물이 임해야 이 땅에 주든 안 주든 그런 세계에서만 놀아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확실히 가르쳐 주잖아요. 죽음 부활의 의미입니다. 한 알의 씨가 어느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너 뭐하고 왔어?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숨겨놨습니다. 있는 것도 뺏어서 더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하나님의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 37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곧바로 뭐 이렇게 뚱 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뭐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때리면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서 그 형체가 바로 이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이 땅에 지금 육신으로 있는 이 시공간에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무슨 신통방통한 것처럼 이게 무슨 그 몸을 심어서 몸이 막 나온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고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는 것이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형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소마, 몸입니다. 이게 그 몸을 바로 몸이 들어와서 몸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일을 하나님이라도 할 수가 없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씨를 뿌리는 것이지 씨가 뿌려져서 너희 안에서 열매로 나와야 네 것이 되지. 몸이 들어가가지고 그 형체가 들어가서 형체가 나와버리는 이러한 식으로 신앙을 갖다가 오해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다 헛된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라고 성경은 그건 남의 믿음이야. 그건 대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씨가 너희 안에 너희 밭에 떨어져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 이 시간이 없이 어떻게 한 번에 팍 나오겠어. 그건 하나님도 하시는 일 못해. 그것은 세상 그림자들, 이 악령들은 그 세계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놀아나지 않는 현숙한 여인으로 나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으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죠. 38절의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종자가 씨죠. 이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다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부활 논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부활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많은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돌아가는 이치도 너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죽음 부활로 계속해서 나오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 지금 너희 육의 몸도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이 있네 없네 하는 그러한 생각에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건 어제 너의 모습이었어. 하지만 어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에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몸도 너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 너희가. 그런데 어찌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몸이 있는데 이 몸의 세계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세상에서는 다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었죠. 근데 말씀이 찾아와서 가르쳐주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갈 때에 세상의 일들도 확증받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라고 하는 이 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래서 주시되 그 종자라고 하는 그 씨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어느 우리가 무엇이 심겨졌으면 그 형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과씨가 심어졌으면 사과가 나오는 것이고 배씨가 심어졌으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심어서 사과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것은 되지도 않아요. 그 일들이. 사과를 심어가지고 사과 하나 이어서 그 썩어버려 없어져 버려요. 씨를 심어요.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죽어 나오는 일을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근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요. 그 일을. 그러면 이것을 내가 씨를 심어주세요 하면 그 씨가 계속 와요. 그러면 이거 씨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씨를 계속 좀 뿌려주세요 하면 가라지들이 막 뿌려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그 형체가 나와버려요. 마지막 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냥 생명이었어요. 헛된 일만 끝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줄기차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죽은 부활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종자예요. 이 종자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마르다는요 이걸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종자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종자씨가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 형체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자라면. 그런데 많은 기독신앙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형체를 바로 이어가지고 형체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에러가 생겨나요. 오버가 나와요. 그건 자기 육신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너희가 오해해도 무지하게 오해하였구나. 나중에 이 말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명령 기한이 차서 나오는 오늘 우리는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오늘 우리 육신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그래서 39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도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다.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도 여러 가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육체 다 같은 육체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식으로 믿음이 있느냐? 그것대로 나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나오게 돼버려. 그 형체로 나와버리면 이 땅의 것을 원하면 이 땅의 것으로만 끝나고 딱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 영원히 나아가는 그 세계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세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마르다처럼 세상에 주어진 일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지가 왔다는 소식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맞이함에 나가서 우리 주를 바라보고 우리 오라버니가 당신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건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실상의 믿음으로 이제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은 부활이야. 죽어야 살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야. 그리고 그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씨를 또 뿌려지니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나오게 돼 있지.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영혼, 사랑,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새 벽도 오늘 우리 가운데 씨를 딱
싹 뿌려주면서 마지막 한번 우리가 읽고 가보자.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고 있는 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가 육체가 있다. 이건 자녀 창조의 육체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창조 5일째에 이 물고기 체하고 그 다음에 새의 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천지창조 6일째에 6일째 되는 때에 짐승의 육체를 만들고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이 일이 6일을 지나 7일 안식 후 첫날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4가지 이 체의 형태를 믿음의 여적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 그 육체가 있어 육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씨 가운데에 하나님은 햇빛도 주고 또 물도 줘가면서 자라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에 끝났지만 이 한 알이 죽어 나오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스도다. 오늘 가운데 첫 열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 4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 몸입니다. 형체라는 것은 소마, 지금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 또 이것도 소마 몸입니다. 이게 형체라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렇죠? 근데 그 쓰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몸 그리스도이죠.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그리스도가 된다면 땅에 속한 형체는 예수이죠. 우리 주님이 낮고 낮은 하나님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늘 우리가 같은 혈과 육을 입어 자기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었으니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자기를 낮추시며 혈과 육의 몸을 보이고 나타난 예수. 이게 하나의 땅의 영광이잖아요. 이 예수가 땅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함께 죽었잖아요. 함께 죽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종자씨가 들어오니까 함께 죽은 부활로 나와서 이제 우리 주의 몸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알아본다. 하늘에 속한 몸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영광입니다. 이것도 따로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몸의 형체를 가르쳐주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말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상급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 근데 그 부활의 상급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땅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 부활의 상급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열매들 9가지 영의 열매들로 드러나죠. 그 영의 열매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소출해 가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있고 해도라고 해도 해의 빛이라고 할지라도 해의 빛이 서로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이라고 해서 달의 영광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리고 별의 이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늘에 정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수억 개가 넘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면. 근데 그 별들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의 증거를 세워주고자 하늘의 천체까지 지금 불러 세워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 한번 봐라. 저런 신령한 세계들이 있는데 지금 저런 신령들이 반짝반짝 우리 밤하늘에 날마다 비춰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부활이 지금 있네 없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으니 이 일을 위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아니 물질을 안 주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무슨 재물을 안 주겠습니까? 이 땅에 뭐 그런 것이 뭐라고 그런 걸 안 주겠습니까? 지금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공짜를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디 공짜이겠습니까? 하나님 공짜, 예수가 죽음길에 그 죽음의 피를 받아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도 살아가는 동안은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느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육신 또한 하나님이 쓰임받게 했구나 라는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를 지금 글로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삼아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41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2023년도 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러한 일이 정말 어떠한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믿고 있듯이 이렇게 그의 영으로 믿고 있듯이 실상의 믿음으로도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어디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이 영광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우리 채워줄 것을. 이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유 없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느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만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 가운데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 다른 이 세계 가운데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면 구하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게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새 힘을 주셔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